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했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설교를 쭉 요약을 합니다. 근데 왜 스데반이 하필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오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 모세와 관련해서 40이라는 숫자가 3번이 나옵니다. 성경 보시면 유독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지속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중보 기도를 합니다. 또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 후에 멸망이 있을 것을 선포했고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좀 종합을 다 해보면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근데 다 종합을 해보면 이 40이라는 숫자에는 시험과 훈련,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어떤 준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3번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철저하게 준비가 됩니다. 첫 번째 40년은 준비의 시기, 두 번째 40년은 광야의 시기, 세 번째 40년은 사역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40년 동안 모세가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지도자로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 40년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면서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40년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와 비슷한 3가지 시기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바울이 위대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번의 시기가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의 기간, 광야의 기간, 그리고 사역의 기간입니다. 먼저 준비의 시간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말하자면 모세라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기였습니다. 22절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성경에서 애굽은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익히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배워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세상 학교에 다니면서 이 세상 학문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기는 해도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령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돈을 법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는 않고 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 마약, 낙태와 같은 이런 죄들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악된 쾌락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권력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권력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은 열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이 세상의 무지한 것과는 다릅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잘 알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는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상을 배우는 시간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23절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세속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속적 가치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어떤 세상적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동족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세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24절, 25절 보시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실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26절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세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상주의자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소위 이상주의자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이성과 합리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동기가 선하고 순수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어떤 냉정한 현실에 직면을 해야만 했습니다. 29절 보시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결국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모세는 이제 두 번째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시간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모세가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말하자면 모세라는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닦여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항문에 있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모세에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애굽의 사고방식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40년은 이 교만한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모세처럼 꼭 40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모세보다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만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집이 너무너무 셉니다. 고난이라는 환경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 고난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가령 나는 정말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 이거 진짜 힘듭니다. 반대로 나는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라 그러시면 또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도
이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이 2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겪는 광야의 시간의 2가지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인데 이것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훈련케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위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30절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떨기 나무는 사막의 열기에 순식간에 타거나 시들어 버립니다. 또 이제 비를 맞으면 겨우 기운을 얻어서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나무입니다. 이 떨기 나무의 모습이 이 광야에 있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보잘것없다 여기며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사라지지 않는 불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본래 나무는 불 속에 있으면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꽃,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면 사실 견디지 못하고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불이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면서도 그들을 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연약한 인성에 영원한 신성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3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사실 제가 미국 청구 받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모세를 진정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적인 온순함,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길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온유함은 말을 길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온유함은 야생마가 훈련을 통해서 온순해지는 것처럼 이 우리의 거칠은 자연적 본성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의 핵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성질대로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매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멍에입니다. 근데 이 멍에를 맬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사역의 시간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40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기는 이 모세라는 그릇이 이제 사용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희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스데반이 이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거절했음을 이렇게 암시하는 겁니다. 36절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을 받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등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이 시기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성막을 건설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은 모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시간의 핵심은 모세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 40년의 기간이 모세에게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역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40년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힘든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영적으로는 다른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영적인 시기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 채로 열심히 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연단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을 또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주권과 섭리 안에서 준비되고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구원 사역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연단된 후에 이 사역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는 세 시기가 있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에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며 지도자로서 능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 모세는 40년간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역의 시간에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시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준비하는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